오늘 말씀은 헤로도 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 시험에는 좀 난처한 질문들을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대처 능력도 파악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 오는 날,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던 중에 버스 정류장에 3명의 사람이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막 산기가 차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 임산부가 한 명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 전에 아주 위급한 시기에 큰 도움을 받았었던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염원하고 바라던 이상형이 서 있었다.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타고 가다가 멈춰서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멈춰서서 태워야 되는데 이게 스포츠카인지라 한 명밖에 태울 수 없다.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면접관이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대답해야 되는데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예쁜 여자, 멋진 남자, 자기 이상형을. 근데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좋은 대답은 은인에게 자기가 자동차를 선물하고 그 사람에게 임산부를 태워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고, 자기는 그 이상형과 같이 버스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제일 그래도 바람직한 대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다급한 상황, 긴급하게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셋 중에 한 명만 태운다고 해도 뭔가 아쉬운 결정이 될 것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고, 또한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능력이 되어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부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안정감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동차를 과감하게 버리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그 폭풍치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 채 아쉬운 결정으로 인생을 만들어 갔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바꾼 적이 있는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가.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도대체 뭐냐? 분봉왕이라는 시스템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영토를 차지한 어떤 민족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만 제국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시간에 너무 많은 땅과 민족들을 정복하게 되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제국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 지혜들이 제국마다 논의가 됐고 실제로 통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넓은 땅을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고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자주 독립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피가 섞인 아수르 제국의 식민으로 만들어서 반란을 억제하겠다, 이런 정책을 편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바벨론이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아수르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니다. 그렇게 강하게 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반란이 더 일어나더라는 거죠. 페르시아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야, 다 돌아가. 원래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세금만 잘 내면 내가 안전을 보장해 줄게. 이런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때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돌아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세금만 잘 내. 그러면 내가 특별히 건드리지 않고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 뒤가 이제 그리스, 그 다음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둘 중에 어느 방식을 택할까 하다가 페르시아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해 주고 너희가 세금만 잘 내고 특별히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대신에 아주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백성들이 있어요. 민족들이 있어요. 호전적인 민족. 또 이 물동량이 아주 많이 오가는 그런 중요한 도시들에는 총독과 군대를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하고, 대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는 요 분봉왕, 꼭두각시 왕들을 세워가지고 대리 통치를 합니다. 분봉왕들에게는 돈을 받고 분봉왕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라고 해서 그 세금을 아주 잘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 동로마 서로마가 분리된 이후까지 합치면 약 15세기 1500년 동안을 잘 로마 제국이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제도 때문입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괴뢰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괴뢰 정권은 꼭두각시 정부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로마의 황제가 있고 각 지역에 돈 주고 그냥 왕권을 산 꼭두각시 왕들이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왕 중에 하나가 오늘 헤롯 왕이라는 거죠.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영아들을 학살했었던 헤롯 대왕이 낳은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영토를 다 분배해 가지고 자식들에게 나눠줬는데, 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요 왕이 갈릴리와 요단강의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땅을 통치했었던 그런 왕이고, 이 왕이 나중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잠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문했었던 똑같은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듣게 됩니다. 지지난주 말씀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통치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BTS가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한국의 아이돌 그룹, 이 남성 7인조 아이돌 그룹이 빌보드 차트, 미국의 전 세계 대중음악의 가장 권위 있는 이 순위를 정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지금 6주째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아마 7주도 1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 1등하던 차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그룹이 지금 6주째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로서는 자랑스러울 것 아닙니까? 야,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 음악을 평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금 헤롯 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통치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막 사람도 고치고 병도 낫게 하고 막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면 야, 대단하게 주목하고 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맞죠. 그런데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명성이 들리자 헤롯 왕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이 속담의 정확한 뜻을 아세요, 여러분? 도둑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중에 도둑이 끼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이 도둑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혼자 찔려 가지고 발이 저려 가지고 자기가 도둑인 것이 스스로 자기가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 이 속담의 의미입니다. 아무도 이 헤롯 왕에게 옛날에 지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니까 헤롯 왕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죄를 짓고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보다. 내가 그 사람의 목을 뱉는데 그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나를 지금 해코지하려고 나에게 오고 있나 보다. 이렇게 도둑이 제발 저렸다는 말이죠. 우리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 요한은 이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죠. 6개월 먼저 낳기 때문에 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를 베풀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는 마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자 이렇게 주장했었던 에세네파에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망이 높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헤롯 자신도 요한을 되게 존중하고 요한이 뭐라고 꾸짖으면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헤롯 왕도 굉장히 존귀하게 요한을 생각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헤롯 왕을 꾸짖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자 자기 조강지처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내로 얻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이자 자신의 이 조카입니다. 조카. 실제로 조카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의 현재 부인이었던 사람과 눈이 맞아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조강지처를 파혼하고 이혼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율법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맞습니다만 거꾸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이혼하고 결혼하는 이것은 심각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 문제를 헤롯에게 지적합니다. 헤롯이 이 속쓰리고 가슴이 아프긴 한데 요한을 함부로 어떻게 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떻게 해치지는 못하고. 그런데 이 헤롯 왕의 부인, 새로 얻은 아내 이 헤로디아가 아주 영악한 여인인데 이 요한의 잔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음모를 꾸려서 헤롯 왕의 생일날 아주 기분이 좋은 때에 자신의 딸 이 살로메라고 부르는 그 딸의 즐겁게 춤을 추게 한 다음에 헤롯 왕에게 소원을 얻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바로 요한의 목을 참수하는 것, 요한의 목을 베는 것. 사실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은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입니다. 나무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인데 헤로디아는 요한을 그렇게 죽였다가는 자신이 더 욕먹을 것 같으니까
참수형, 목을 베는 형태로 요한을 죽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은 이 새로 얻은 아내의 이 꼬임에 넘어가 자신이 존중하고 존경했었던 요한을 목을 베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중요한 계기가 왔는데, 이 헤롯 왕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신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제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다거나 돌이킴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간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길거리 가다 보면 이런 표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시골에 가면 더 많은데 불법 총기류, 총포류, 무기 도검류 이런 것을 자진 신고하면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시 형사 책임 및 행정 책임이 면제됩니다. 요 기간 동안에 총 같은 거 밀수해서 어디 갖고 있었던 사람, 어디 주워 가지고 있던 사람 신고하고 반납하면 형사적 책임 묻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신 안에 죄가 떠올랐을 때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그냥 끙끙끙 안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윗 왕의 기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윗 왕도 똑같은, 어쩌면 더 심한 죄를 지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우리아라고 하는 충직한 이 장군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더하면 더했지 헤롯보다 덜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물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책임졌어야 됐습니다. 그 임신된 아이는 죽을 것이고 또 자신의 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래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네가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너에게 다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제 사죄를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다윗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같은 경우는 다윗처럼 제대로 된 왕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괴뢰 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인 주제에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해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요한의 목을 뱄을 뿐만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 왕권은 결국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의 선택과 헤롯 왕의 선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뒷부분에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해야 될 대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승장구해 가는 것처럼 보여서 점점 두려움에 떨다가 예수님이 몰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이고 안심이다. 세례 요한 다시 부활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아이고 살았다.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신문하고 나에게 기적이나 좀 보여봐라. 이렇게 조롱하며 자신의 마음을 안심 얻는데 그 기회를
아주 걷어차 버린 사람이 헤롯 왕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8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죄책감이 느껴서 도둑이 제발 저리는 일까지 경험해 놓고는 예수님이 잠시 어려움에 처하는 것처럼 보이자 금세 태도를 돌변하여 조롱하고 희롱하고 업신여겼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왕권이라고 하는 것 뒤에 숨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구원의 사역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한계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제가 써놨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그 가면, 허울 좋은 가면 뒤에 숨어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이 이 불쌍한 사람 헤롯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혈루병 여인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살펴봤죠. 여러분, 그 여인은 제가 묘사하기를 아무 보호막이 없었던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해 동안이나 부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족도 옆에 있을 수 없었고 그냥 빌어먹고 구걸하면서 그렇게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을 것으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우리가 보기에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 앞뒤에 여러 이름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사회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 앞에 수식어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 되면 우리 국회의원들, 시의회 의원들, 구의원 이런 사람 명함 받잖아요. 그러면 무슨 수식어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협회 회장, 부위원장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수식어들이 우리를 어쩌면 이 복음의 빛으로부터 가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 앞에는 목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목사 김남영. 이 목사라고 하는 수식어가 오히려 예수님과의 접촉과 만남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순수하게 예수 십자가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 복음이 주는 강력한 권능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지 그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숙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주는 은혜에 정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정말 회개해야 될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해야 될 그 순간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가진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확한 일정은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특별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당회도 기도하고 있고 가장 좋은 일정들을 잡고 있으나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될 그런
당면한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을 살펴볼 때 정말 직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 앞에 뒤에 붙은 그 수식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과감하게 내던질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수식어 때문에 우리는 참된 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가면 뒤에, 그 허울 뒤에 숨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딱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사회에서의 모든 직분이 다 사라집니다. 사회에서는 뭐 회장님, 사장님, 교장 선생님, 뭐 변호사, 판사, 의사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성도님이 되는 것이고,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고, 서리 집사가 되는 것이고, 다 교회 안의 직분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 있는 이름이, 우리 이름 뒤에 붙은 수식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조금이라도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회개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당선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절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떤 수식어도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면서 정말 이 헤롯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과오를 지적하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저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이런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기틀을 온전히 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헤롯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잠잠히 젖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 이룩했다고 여겨지는 그 알량한 것 뒤에 숨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참 만남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앞에 붙은 그 알량한 그 수식어 때문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